성경과 시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미셸 스틸 우리 주한미 대사, 우리 한국 이름은 박은주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미셸 박 스틸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그 남편 되시는 이제 션 스틸과 함께 우리 한국 땅을 밟아서 정식으로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거의 1년 6개월 동안 미국 대사가 없이 비워져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희귀한 일이에요. 대사를 1년 6개월 동안 비워둔다? 정말 이거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 뭔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미셸 스틸 대사 한국에 도착해서 그냥 의례적인 얘기했습니다. 한미동맹이 철통 같다. 그리고 한국은 린치핀이다. 즉 한국이 빠지면 수레바퀴가 빠져가지고 굴러가지 못한다.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했고요. 근데 그 앞에 한국말로 인사를 했어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다른 대사들과 완전히 다른 면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도착 성명을 인천공항에서 발표하고, 그리고 첫 번째 대한민국에 도착해서 도착 성명 발표하고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이 어디냐면 영락교회입니다. 이 영락교회는 제가 미국 오기 전에 부목사로 있던 곳인데요. 한경직 목사님이 세웠죠.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신의주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 공산당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하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지주계급, 돈 좀 있는 사람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을 인민재판으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월남을 해서 남한에 내려오셔서 지금 현재 영락교회 자리 거기서 배단위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시작하셨죠. 그때 이제 많은 그 월남한 분들, 그 월남한 분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때 돈이 있으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먹는 음식 그런 거 보따리 싸가지고 머리에 이고 등짐 지고 오다가 먹고 이렇게 하면서 서울까지 왔을 때는요, 그 음식이 다 통났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갈 데 없고 받아주는 데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배단위 교회, 한경직 목사님 그 교회로 모인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모여서 지금까지도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미셸 스틸 이 대사 이분 그 어머님이 정옥희 권사님이라고 영락교회 다니셨어요. 그래서 같이 영락교회 어린 시절 다니시고 그 다음에 일본에 가서 6년인가 있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셨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는 일본서 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 영락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럼 왜 영락교회를 왜 갔느냐? 옛날 추억을 찾아갔느냐?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로 시작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기억 속에 있는 한국의 교회, 그 영락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주한 미국 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었다. 그렇게 해서 영락교회 갔는데 그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 미국 대사가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다른 일정으로 바빠서 다른 데 가 있었던. 근데 이분이 와서 기도하고 한경직 목사님, 그 꿈에도 그리던 그 한경직 목사님 기념관이 영락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 영락교회 기도한 다음에 한경직 목사님 기념관을 둘러보고 그렇게 갔다. 그래서 김은성 목사님도 영락교회 목사님도 깜짝 놀라서 영상 메시지로 인사를 대신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정을 기도로 시작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여기 있는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방명록에 영락교회 방명록에다가 기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죠. 다음 날 미셸 대사가 어디로 갔냐면 남대문시장을 갔어요. 남편 션 스틸 변호사님과 함께 지금 이 손 하트 모양을 지금 남대문시장 바로 여기 팻말이 있죠.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호떡집, 호떡 구워 파는 이 아주머니 할머니야말로 서민 중에 서민이죠. 서민 음식 호떡 그걸 이제 사서 드시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딱 또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세종대왕은 우리나라의 대표 왕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존경받는 왕 들어라 그러면 세종대왕이죠. 누구나 세종대왕 얘기하죠. 거기 가서 딱 기념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광화문에 그 옆에 있는 스타벅스를 방문했어요. 왜 이럴까요?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사진 찍는 거 이해된다, 그죠? 그 역사를 아시는구나. 이분은 한국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자랐고 그러니까 역사를 아시는구나.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 출신이니까. 그러겠는데 또 영락교회 가서 기도했다. 뭐 이것도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죠? 왜냐하면은 영락교회에서 자랐으니까. 그런데 스타벅스는 왜 갔을까? 여러분 왜 갔을 것 같아요? 이게 다 이런 하나하나 방문하고요.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됐어요. 주일날. 일요일날 되니까 어디 가서 예배를 드냐? 영락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뭐 2부를 갔다고 그래요. 영락교회 1부 뭐 7시, 또 2부 9시 반 그러나요? 그리고 11시 반 뭐 그렇게 되죠. 3부가 11시. 그 2부 예배를 가셨다 그럽니다. 거기서 이제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또 뭐 장로님들 뭐 이런 분들하고 이제 환영 만찬을 지금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미셸 스틸 이 대사께서 왜 스타벅스를 갔나? 스타벅스 가기 전에 한국에 부임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고 왔냐 하면은 쿠팡의 임원들하고 구글의 임원들을 만나고 왔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구글, 유튜브, 이 유튜브 때문에 정치하기 어렵다. 그런 느낌을 지금 갖고 있을 거잖아요. 언론은 장악이 되는데 유튜브는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가 다 1인 방송 아니에요. 저도 브라이드 TV라고 하는 방송을 우리 교회, 브라이드 교회니까 브라이드 TV 방송을 합니다만은 브라이드 TV, 무슨 TV, 1인 방송이 1인 방송. X, 트위터도 옛날에 1인 방송이었거든요. 자, 이런 1인 방송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제재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전통 재래 언론들 너무너무 부정직한 그런 보도를 많이 하잖아요. 뭐 올림픽 공원에 수천 명이 모여 있는데 시민이 한 100명쯤 모여가지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위하는 것도 아닌데 시위라 그러고 수천 명인데 사람 어디 조금 보이는데 그런 데로 방향을 잡아가지고는 몇 명 없게 화면 나오게 해가지고는 한 100여 명 모여 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방송을 하긴 하는데 별거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들이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진짜 뉴스를 보고 싶으면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금 이제 현재 시행 중이죠. 7월 7일인가 그때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다 그러면 이제 징벌적인 벌금을 때리는 거예요. 뭐 10억, 20억 막 이렇게 벌금을 때리는 거. 한번 뭐 걸리면. 근데 뭐가 가짜 뉴스냐 하는 정의가 없어요. 그냥 보다가 이건 미우면 그냥 가짜 뉴스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그거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미국에서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미국은 한국만 상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를 상대하다 보니까 뭐 한국에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거 누가 얘기 안 해주면 모르잖아요. 그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만 보니까 이게 이제 유튜브하고 관련이 있구나. 유튜버 중에서 바른 말하고 하면은 이렇게 잡아가두거나 뭐 벌금을 물리거나 뭐 이렇게 범법자로 수사를 하는구나. 그래 지금 의회에서 하원에서 지금 이거를 맹렬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한국 언론에 잘 안 나서 그렇지 지금 이런 일이 있고요. 또 그 의회에서 피터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한테 연말까지 한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와 있는지를 조사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를 할까 결정이 내려간 거예요. 그 지금 국방부에서도 지금 한국이 얼마나 친중화되어 있는지 중국의 영향이 어떤지 이런 거를 지금 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지금 조사 중이에요. 근데 이 뭐 쿠팡 사건도 꽤 오래 지나가서 국민들 기억에 지금 다 잊어져 가고 있고 뭐 유튜브 그것도 뭐 벌써 한 달 이상 지나가지고 잊어져 갖고 이렇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드디어 정치인들이 이걸 인식하기 시작한 그래서 구글을 만난. 쿠팡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쿠팡, 구글, 그다음에 스타벅스 이 다 미국 기업 아니에요. 미국 기업을 한국이 차별한다.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도 안 하고 차별한다. 이런 인상이 미국의 정치인들이 가지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뭐 한국에서 부인하건 말건 미국의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통장마찰로 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 뭐 대통령이 나서서 뭐 무슨 팡인지 망하는다는 뭐 생각이 들도록 뭐 해라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지시하다시피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걸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미국은 움직이는 게 좀 늦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를 상대하는데 뭐 한국하고 1대1로 맞대응해서 할 그런 그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여러 가지 뭐 현안 문제, 지금 이란 문제 뭐 이런 거 뭐 복잡한 일이 많은데 이제 한국 문제도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셸 박스틸 의원이 이제 재선됐어요. 하원 의원 재선하고 3선할 때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600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부정선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있던 지역구를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개편을 한 겁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그래서 LA 카운티에 있는 일부를 떼가지고 오렌지 카운티하고 붙여버렸어요. 원래 오렌지 카운티인데 여기가 지역구가 우리 지역구예요. 우리 지역구. 그런데 이 세리토스라든지 이런 LA 카운티 있는 지역을 떼다 붙였는데 이 오렌지 카운티 쪽에서는 이제 압승을 했습니다. 한 2만 표 이상 이긴 걸로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이 세리토스 이쪽 그 LA 카운티 쪽에서 들어온 쪽에서는 민주당 표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민주당 후보가 누구냐면 베트남계 사람입니다. 베트남 사람인데 데렉 트렌이라고 그 우편물을 뭐 이틀에 한 번 뭐 매일 보내는 때도 있고 사흘에 한 번 그 우편물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두세 통 받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거 보면 매일 그 얼굴 미셸 스틸 얼굴 시커멓게 해가지고 거기다 미셸 스틸이 경제를 망쳤다 뭘 망쳤다 자기 정견은 없고 미셸 스틸 까는 것만 흑색 선전만 계속 보내더라고요. 이 데렉 트렌이 베트남계 지금 이제 하원 의원 됐죠. 600표로 당선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투표를 했는데 개표를 3주 이상 했습니다. 3주 이상 해가지고 600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개표를 3주 이상 가는 게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 여기 뭐 몇만 명 되지도 않는데 다 해봐야 몇만 명 되지도 않는데 그걸 우편 투표로 해가지고 그냥 투표 날짜가 지나서도 그냥 해서 넣으면은 받아주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보름 지나갖고 들어온 것도 받아주고 뭐 이렇게 한 그러니까 3주가 넘게 22일인가 뭐 그렇게 걸렸죠. 그러니까 미셸 스틸 이분은 뭐가 있냐면 부정선거 내가 용납 못한다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반공주의자. 왜냐하면 부모님이 시내주에서 제재소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너희들 안 가면 죽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달구지 하나에다 뭐 이것저것 싣고 그냥 월남에서 내려온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반공주의 그리고 반중이에요. 자, 이런 분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사로 왔다. 그리고 신앙은 너무너무 좋아요. 영락교회 가서 매주 예배 드리겠다. 자,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치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고비를 잘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쿠팡 문제, 구글 문제, 또 스타벅스 문제, 부정선거 문제 뭐 작년까지만 해도 뭐 부정선거에 하면 음모론자라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부정선거 얘기해도 음모론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잘못 엉터리로 한 게 드러났으니까. 그래도 지금 뭐 부실선거라고 그러는데 그게 부실선거입니까? 부실선거가 부정선거 아니에요? 부정선거의 정의가 뭡니까? 바르게 안 하면 부정선거죠. 부정선거라는 말을 하기 싫어서 부실선거 이렇게 물타기 하듯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를 미셸 스틸 대사가 모르겠냐 말이야. 알죠. 한국말 잘하니까. 그 금방 뭐 언론 들어보면 금방 알죠.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이 이 파고를 잘 넘어가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 파고를 잘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로역정, 지금 겸손의 골짜기와 아블론과의 결투. 자, 겸손의 골짜기, 아름다운 집 지나서 그 다음에 있는 골짜기죠. 아름다운 집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서고에 들어가서 신앙의 위인들의 신앙의 선진들의 그 신앙 생활에 대해서 또 교육받고 훈련받고 그런 다음에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은혜 받고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는데 그 바닥에 딱 닿았더니 이 무시무시한 괴물 아블론이 나타났어요. 아블론. 자, 이 아블론은 오늘 계시록 말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은 7이 많이 나와요. 7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7 시리즈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일곱 인은 앞에 4, 뒤에 3 그런 구성이에요. 앞에 말이 4마리가 나오죠. 흰 말이 나왔어요. 흰 말은 미혹. 이거는 이제 미혹이 아니고 뭐 복음의 승리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일 먼저 미혹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 미혹이 맞아요. 흰 말은 미혹, 붉은 말 전쟁, 공산주의, 피 흘리는 거, 대량 살육. 세 번째 검은 말 기근입니다. 네 번째 청황색 말 이거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자, 이 4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3가지가 나오죠. 자, 일곱 나팔은 어떠냐? 일곱 나팔도 그런 구조입니다. 자, 첫 번째 나팔을 보니까 땅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지는.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하고 구조가 이제 비슷한데,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바다에 불 붙는 큰 산 같은 게 떨어져서 바다가 3분의 1이 파괴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강에 횃불 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져서 그 수원지 강 3분의 1이 데미지를 입습니다.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해달 별이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4가지 나오고 4나팔 나오고 그 다음에 5, 6, 7 나팔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가지 화라 그랬어요. 화 3가지 화가 남아있다. 자, 첫 번째 화는 5째 나팔이 첫 번째 화죠. 황충재앙이에요. 무저갱에서 연기가 막 나면서 거기서 황충이 메뚜기가 막 올라오죠. 자, 이 황충의 모습은 자 이런 메뚜기들. 그러니까 이 황충은 초목, 곡식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아이폰이나 뭐 삼성폰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산업이라는 게 농사가 산업 아닙니까? 농사 외에 뭐 변변한 산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이 초토화돼요. 먹고 살 길이 막연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충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은 특징이 뭐냐면 이 곡식을 먹는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사람을 문다. 사람을 무는데 사람이 죽지 않고 5개월 동안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뭘까? 그럼 일반 메뚜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나쁜 소문을 내서 괴롭히기도 하고 경제를 어렵게 해서 괴롭히기도 하고 하여튼 죽도록 고통스럽게는 하는데 죽이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그런데 그 메뚜기 때 황충 때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뭐냐면은 무저갱 사자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아바돈이고 아바돈은 파괴한다 이런 뜻이고요.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다. 아볼루온도 파괴자 이런 뜻이에요. 파괴자. 그러니까 사탄은 파괴자예요. 사탄은 미혹하는 자, 꾀는 자죠. 에덴 동산에서 꾀였죠. 근데 그 꾀는 목적이 뭐죠? 파괴. 하나님과 인간 사이 관계를 파괴하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파괴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파괴하고 파괴하는 자가 바로 사탄인 거예요. 무저갱 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 때는 악한 영들의 집합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참 이 황충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만 해야 한다. 즉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해야 한다. 6번째 나팔을 불면 이제 2번째 화가 떨어지는데 이 2번째 화는 뭐냐 하면은 유프라테스 전쟁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이 있죠.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또 미국도 있고 거기 뭐 이라크도 있고 쿠웨이트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경계선이 뭐냐면 경계선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지금 유프라테스 강 전쟁이 리허설 중입니다. 마병대가 2만만이 건너오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 거기 보면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불과 연기와 유황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탱크에서 나오잖아요. 미사일에서 나오잖아요. 총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대판 전쟁을 의미한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그래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보좌 앞 금제단에서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보좌 앞 금제단에 여기 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나오더라. 이건 뭐예요? 금제단은 이제 기도하는 제단입니다. 기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우리의 고엘 하담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핏값을 갚아 주옵소서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유프라테스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된 거죠. 자,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이죠. 그런데 이 전쟁통에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보니까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계속 촉구하시는데 회개를 안 한다. 회개를 안 한다. 정말 회개하는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회개를 일부러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회개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회개하는 게 복이에요.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을 불게 되는데 7번째 나팔 또 보면 화라고 나와요. 화. 왜냐하면 7 대접재앙이 이어지기 때문에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화가 아니에요. 7번째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있느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자, 이런 음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게 마지막이구나.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산 자가 휴거돼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그러면서 바로 7 대접 재앙이 떨어지니까. 이 7째 나팔에 대해서는 계시록에서 계속 이제 이렇게 힌트를 주고 암시를 합니다. 10장 7절에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자, 7째 나팔을 불면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 비밀은 뭐와 같냐 하면은 그 종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과 같다 그랬어요. 그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11장 15절 한 장 넘어 다음 장에 가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그 비밀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것이 그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럼 이 7째 천사의 나팔은 뭐죠? 마지막 나팔.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은 마지막 나팔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7번째 나팔 그리고 마지막 나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나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큰 나팔. 자, 7째 천사의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 그렇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한다. 휴거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의 부활.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 즉 휴거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큰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 이제 곧 있으면 나팔절이 되는데 나팔절 되면은 그 나팔 소리 4종류를 여러분에게 분간할 수 있도록 들려드리겠어요. 근데 그 마지막 나팔, 테키아 그돌라, 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인데 그 나팔을 가장 크게 불어요. 그 큰 나팔 소리가 불리면 어떤 일이냐?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성도들을 모으는 거예요. 알곡들을 모으는 거예요. 휴거되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7번째 천사의 나팔을 어떻게 보느냐? 무천년설은 이렇게 하고 세대주의 이렇게 하고 역사적 전천년 이렇게 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나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나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은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서 이 나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 나팔이 불려질 때 모이라는 얘기인지 흩어지란 얘기인지 전진하란 얘기인지 그 분간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을 그 소리를 분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분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선지자들이 전한 그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산자들이, 믿는 자들이 휴거하는 그 놀라운 말씀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서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깨어서 준비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어서 주님의 그 나팔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shine his face upon you.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shine his face upon you.